한 권사님이 죽음의 문턱에 있었습니다. 신방을 갔던 목사님께 권사님이 눈물을 글썽거립니다. 목사님, 제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라고 권사님이 고백합니다.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목사님, 정말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라고 권사님이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합니다. 그 권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한국 교회의 현실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믿으라니까 믿었는데 구원의 과정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구원의 도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평생을 권사로 기도의 자리로 늘 그 자리를 헌신했던 분이 인생의 가장 엄숙한 죽음의 순간에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린 채 흔들리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그 권사님의 눈물을 보면서 이분 한 분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무조건 믿으라고 하니까 입술로는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정작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인지, 그 과정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를 못합니다. 구원의 신비스러운 도를 알지 못하니 내 감정이 뜨거울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또 육신이 약해지고 죽음이 눈앞에 닥쳐 내 마음이 흔들리면 구원도 함께 흔들려 버리고 마는 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구원의 근거를 은연중에 내 확신이나 내 노력이나 어떤 내 의지라는 인간의 조건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을 이야기할 때 은연중에 인간의 지분을 개입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구원을 주셔도 최종적으로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 믿고 안 믿고는 내 선택이니까 내 의지가 최소한 1% 정도는 기여한 것이 아닌가. 이런 끊임없는 반박과 질문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나의 구원 앞에서 단 몇 %라도 내 자존심과 지분을 챙기고 싶어 합니다. 내 의지를 발휘해서 믿어주었다고 생각해야 내 확신도 단단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의지와 확신처럼 나약하고 변하기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을 통해서 인간의 그 어떤 반박도, 인간의 그 어떤 감정이나 자존심도 개입할 수 없는 완벽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내 확신의 강도가 아닙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구원의 시작과 과정 그리고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음을 확실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감정과 환경이 흔들릴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참된 구원의 확신을 소유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과 감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구원의 원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8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죠. 제가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됐던 청년 시절 이야기입니다. 한여름에 너무 목이 마른데 콜라를 제가 너무 좋아했거든요. 근데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콜라를 좀 주세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거래처를 갔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거래처에서 저하고 한 번도 인사를 나눈 적이 없던 직원이 제가 그 거래처에 도착하자마자
시원한 캔콜라 하나를 저한테 딱 건네는 거예요. 제가 소름이 얼마나 돋았겠어요. 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믿음 없는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런데 그때 제 마음에 오해 한 가지가 싹 텄습니다.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그렇다면 내 마음속에 구원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떤 구원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구하면 내 열심을 보시고 믿음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겠구나라는 생각이 싹 트고 있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초기나 혹은 평생 동안 이런 오해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믿어주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을 보상으로 주셨다. 내 열심과 공로를 구원의 원인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확실하게 말하죠.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더운 날 거래처 직원의 마음을 움직여서 콜라를 준비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내가 아니죠. 하나님이시죠. 저는 그저 목이 말랐을 뿐이고 배후에서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거저 베풀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어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전적인 타락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허물 많은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던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과 완성 그 원인은 100%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따는 보상이나 성적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호의, 즉 선물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믿음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밤새워서 수련회 때 막 토론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구원에 어떤 확신이 없다 보니까 저 사람들은 먼저 믿었으니까 그들과 함께 막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죠. 그런데 그 청년들도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밤새 토론을 벌였습니다. 주제가 뭐냐?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긴 논쟁 끝에 제가 내린 결론은 아주 논리적이었어요. 그래, 구원은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는 거야. 값없이 주시는 게 맞아. 하지만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우리 인간의 몫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밤새워 청년들과 얘기를 했더니 제 논리에 청년들이 다 긍정하는 반응이었습니다. 대다수의 청년들이 이 결론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동의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말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합리적인 것 같지 않아요? 구원은 공짜로 주셨지만 그런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내 의지가 막 작용할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신앙이 깊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이 또한 얼마나 인간의 무서운 오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만약 구원 최종 결정권이 내 의지에 있다면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구원은 공짜라고 했는데 내 공로가 조금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걸 받아들인 거잖아요. 어떤 내 의지가 발동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셔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겁니다. 결국 내 의지가 구원의 공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8절과 9절은 우리의 이런 논리를 완벽하게 차단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무언가가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공로도 우리의 노력도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건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그냥 못 박았죠.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냥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인간이 성취해야 할 조건이나 공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정하신 유일한 통로일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던 우리가 어떻게 마음문을 열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의지로 문을 열고 예수를 믿은 것 같지만 세상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의 굳어버린 의지를 깨워주시고 영적인 눈을 밝혀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신비로운 선물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의 핵심 선언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의 뜻이 바로 이 뜻인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내 삶에 임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의지조차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주님의 전적인 구원의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구원의 목적은 주님의 주권에 순종해서 그분의 통치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원인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문을 열었던 것도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런 공로 없이 전적인 은혜로 의롭다함을, 즉 칭의를 받은 신자들은 이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합니다. 구원을 단지 이 세상을 떠날 때 쓰는 사후 천국행 티켓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 믿고 우리가 신분이 변했으니까 이 땅에서 그냥 내 맘대로 적당히 살면 되지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0절은 은혜로 주셨던 구원이 이르는 최종 목적지를 선포하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것은 단순히 죄의 형벌을 면해 주신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과거에는 내 욕심과 세상 풍조가 제일이었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소속이 완전히 옮겨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구원을 얻고 의롭다 하심, 즉 칭의를 받은 신자는 그의 남은 삶에는 반드시 예수님을 진정한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예수님의 주권이 임했다는 것은 어떤 걸로 증명이 되겠습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왕이신 그분의 통치에 나를 기꺼이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나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주님이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되셔서 내 물질을 통치하시고 내 시간을 다스리시고 내 가치관을 다스리시도록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신실한 삶,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선한 일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 즉 이 땅에 남겨진 신자의 남겨진 삶은 주님이 예비하신 이 선한 통치에 순종해가는 그런 여정이 될 것입니다. 순종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거룩한 증거이자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반박할 수 없는 구원의 진리 앞에 서 있습니다. 내가 은이 된 것도 목마른 청년에게 소리 없이 콜라를 건네시듯 내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을 심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구원의 시작부터 과정 그리고 그 이후 순종하며 살아가는 목적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인간의 공로나 자랑이 개입될 틈은 단 1%도 없습니다. 이 완벽한 복음 앞에서 우리의 은밀한 자랑을 완전히 우리는 부셔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히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의인이 된 것도 예수를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남겨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에 기꺼이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온전히 드러내서 복된 하나님의 작품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